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기 오늘 10절부터 22절의 주제를 얘기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16절 빼고는 그냥 문제가 분명합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연약해지냐면요, 가난 때문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난은 그냥 돈만 없을 뿐인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은 사람들에게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요. 가난이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집에서 이제 TV가 막 나오잖아요. 거기 베테랑이라고 꽤 사람이 많이 나온 영화였어요. 황정민, 유아인 나오는 건데 아마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가오도 없기 쉽습니다. 가난하면 그냥 돈만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깨가 처집니다. 어깨만 처지는 거 아니에요. 눈도 내리깔게 돼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은 당당하게 가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 은행 잔고 확인한 거 아닌데도요, 눈 깔고 다닙니다. 제일 그거 쉽게 보는 데가요, 우리가 요즘은 좀 안 가는데 서울, 우리 교회가 전엔 서울을 좀 많이 갔어요. 서울 시청 앞에 많이 갔었죠. 시청 앞에 가서 이제 모임을 하고 무슨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은 거기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어디 있냐면요, 시청 그 뒤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아주 비싼 호텔 있죠.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 뒤따 좋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누가 막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도 못 들어가요. 옷이 뻔지르르가 아니죠. 옷 잘 입은,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거기 화장실 얼마든지 쓰고 나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못 들어가요. 어깨 축 처져서 눈치 보며 들어갑니다. 가난이 사실은 돈만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난은 한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가난한 사람 스스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쁜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서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사회는, 그리고 다른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들 삶에 대한 존중, 그 사람들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존엄이 사라진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가난은 정말 말 그대로 돈이 없음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동등합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을 누려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 너무나 쉽게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도 된다고 세상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요.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내 가난 때문에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가난함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베푸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고 또 채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기쁨과 감격,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를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눅들어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가난 말고 나머지 것들, 잃어버린 돈들 말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셔요.
가난하다고 해서 늘 슬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어두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지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은 채우실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왜 돈이 없어졌냐고.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때 하나님이 걷어가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쩌면 내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면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건 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자녀로 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 돈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들으셔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냥 딱 아십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3절이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죠. 뭔가 갖고 와라 하는 그 전진물을 할 때요, 네가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요. 만약에 그 집에서 내가 냉장고를 담보로 잡으려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1절입니다. 너는 밖에 섰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왜요? 냉장고를 담보로 준 거지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돈 꾸어주는 채권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냉장고만 내주면 되는 거지 네가 남의 집에 들어갈 권리를 누가 줬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따지셔요. 빚을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필요한 것도 아셔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요. 거기까지다. 담보만 잡으면 됐지 네가 그 집에 훅 들어가야 될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 집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집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슨 집달리가 들어오는 게 그 가족들에게 좋지 않아요. 돈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람의 존엄, 그 가정을 침범할 권리, 그거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 너 전진물을 받으러 갈 때 네가 들어가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갖고 나오게 하고 너는 밖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이 가난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그리고 그 가난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이, 아니면 어렸을 때 남편이 없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잘못하셔서 집에 누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요. 문을 쾅쾅하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막 빨간 딱지를 붙여요. 그리고 뭔가를 막 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거 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평생의 그건 트라우마예요. 평생의 아픔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어쩌면 구두쇠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독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은혜로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살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그것들 아셔요. 그렇게 막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되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모질게 그래야 얘가 빨리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엔 내가 더 모질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널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모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고상해서 채권 추심이고요,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빚을 진 사람들은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아직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 돈을 꿀 때 뭔가 담보를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거기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말아라. 너 밖에 섰고 그 사람이 갖고 오게 하래요.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심지어는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밤을 넘기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주랍니다.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전진물, 담보물을 돌려줬다고 해서 빚이 청산되는 건 아닙니다. 담보는 담보로 원래 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밤에 그거 들고 있지 말래요. 그거 다시 내어주랍니다.
그거 내줘라. 그가 그 옷을 입고자 하며. 왜요? 지금 잡은 건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옷이라는 건 겉옷입니다. 뭐 이불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온갖 무슨 이부자리 무슨 뭐 그런 거 좋은 침구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옷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겉옷 하나를 뭐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거 덮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전당 잡았다면 너 그거 다시 돌려주래요.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래요. 그 옷을 입고 자며 축복할 거래요.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의는 어떻게 해요? 무슨 나라를 구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푼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늘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할 때는 그 은혜가 거기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전진물을 잡아요? 밤에 돌려줄 거면? 좀 이상하죠. 아마 형식적으로 빚을 내어주고 전진물을 잡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한 번은 가져갔기 때문에 그날 아예 담보가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5명, 6명에게 돈을 꾸겠죠. 감당할 수 없게 돈을 꿀 겁니다. 그런데 전진물 한번 가면 담보 잡힐 게 없으니까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빚을 낼 거예요. 그러고 여러 사람에게 빚지는 걸 막는 아마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들어가지 말아라. 존중해요. 그리고 밤을 넘기지 말아라. 그 사람에 대한 배려요. 그 사람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견디기 어려운 억압이 가난 때문에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한 거지. 인생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세상은 반대죠. 돈 빌려주고서 돈 빨리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안 갚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얘기해요.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해라. 가난한 한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많은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까지 빼앗아 가면 안 된대요. 존엄 빼앗아 가지 말아라. 그들의 삶, 생명을 빼앗아 가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는 이 존중과 배려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존엄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을 뿐, 존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궁색하고 지금 어려울 뿐, 이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렇고 우리 같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올 때는 고개를 얼마큼 숙여요? 이만큼 숙이고, 가난한 사람은 요만큼 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확인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요새 이름은 바뀌었지만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백화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잘 입고 가야 돼요. 왜?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요 눈치 먹어요. 그런데 옷을 잘 입고 가면요 친절하게 대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해줘요. 기다려주고. 영화에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누구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옛날 영화 프리티 워먼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여자가 무슨 이상한 옷 입고 가가지고 가니까 막 여자들이 그냥 뭐라 그러면서 눈치 줍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 하나가 팍 나오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셔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 너희는 달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처럼 안 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인 거 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은 내 복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라.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가운데 규칙을 정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 기억해라죠. 너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속량함을 기억해라. 너희가 전에 종되었음을 기억해라. 가난한 너희를 부요케 한 나를 기억해라. 은혜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라 내가 한 이 말대로 너희들 살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여기 있는 말처럼 하지 말래요. 그죠? 빚 빌려주고서는 악독하게 해야 돼요. 겁 팍팍 줘야 돼요. 두렵고 염려하게 겁 팍 줘야지 갚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품꾼은 품꾼인데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무슨 노동자가 아닙니다. 기술이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에요. 그런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재밌는 건 뭡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똑같이 품꾼, 일당을 주고 써도요, 비싼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변호사도 사실은 일당 받는 사람들이에요. 수임을 해서 시간별로 해서 뭐 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누가 학대합니까? 안 해요. 능력 많고 뭐가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학대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일 안 시켜도 딴 데 가서 돈 잘 벌 것 같은 사람은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요? 여기 말고는 일할 데 없을 것 같은 공궁하고 비난한 사람, 뭔가 능력 부족한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을 일당을 주고 품꾼으로 쓰는 건 왜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내 필요를 채우든지, 아니면 아주 가난하고 일거리 없어서 뭐 좀 빌빌거리는 사람 내가 불러와서 일 시키든지, 사실은 다 내 일 시키려고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에게 정한 비용이 많아요. 이 사람에게 정한 비용은 작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능력이 많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는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배려해줘요. 하지만 똑같이 내 필요를 위해서 계약하고 온 사람이에요. 내가 3만 원 주기로 했으면 3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대할 때 학대합니다. 하찮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뭐가 다른지 아냐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상황은 똑같죠. 내 필요를 채우는 거고 내가 정한 일당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학대하기가 쉬워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이, 그리고 그 곤궁함이 이 사람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존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전히 공경받아야 되는 카베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카베드를 쓰죠. 여호와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해요. 여기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공경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또 어떻게 하래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요? 품삯을 그날 주래요. 그날 줘라 얘기하십니다. 그날 줘라. 왜? 그 사람은 이 품삯을 사모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품삯 나중에 줘도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변호사랑 계약한 건 따박따박 그 날짜에 줘요. 하지만 별것 아닌 사람, 비난한 사람이랑 약속한 건 그냥 조금 나중에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반대 아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은 사람이야 좀 늦게 줘도 되겠지.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약속한 대로 주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 비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 대해서 너희가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한대요? 그건 죄가 될 거래요. 죄가 내게로 돌아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임금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 절박해서 온 거예요. 절박해서 온 그 사람. 세상은 참 이상해요. 약한 대상이 있으면요, 약한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돌봐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늘 우리가 보는 것은 약한 대상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뭐요? 무시와 착취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너네들.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삶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기에 약하고 빈궁하고 그리고 곤비한 이들을 너희들은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뭐냐면 임금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찍어 누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일부러 안 줘요? 자기한테 꽉 잡으려고 안 줘요. 까불면 죽는다요. 까불면 너 내가 안 준다요. 너 못 버티지 하는 거야. 너 못 버티지. 너 오늘 받아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금 깎을 수 있어요. 얼마라도 좀 주셔요. 5만 원 받기로 했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아이고 4만 원이라도 주셔요. 3만 원이라도 주셔요. 그 다음부터는 더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인의 노동자,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회사가요, 작은 회사 일 시키고 대금 늦게 줍니다. 자기들은 돈 많아요. 버틸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냥 재판 걸면 돼요. 재판 걸고 뭐 가처분 걸고 우리는 그냥 재판 줄줄 끌어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달라요. 이 회사는 당장 사람들 줘야 돼요. 당장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그 밑에 바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할인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지 말아라. 왜? 그 밑에 깔려 있는 생명에 대한 가벼운 경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심들, 그리고 그 완악함, 하나님 그것들을 꿰뚫어 보셔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건 너에게 죄가 된다요. 죄가 되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줘야 되는 거 일부러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땡기고 끌고 올가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두실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그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혹시라도 그런 조종의 의도 없이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요. 나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가 그 품삯을 사모합니다. 그 3만 원을 사모해요. 나는 3만 원 사모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사모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고 존엄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조금은 약한 사람이요.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약함이에요. 범죄자의 가족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범죄자의 가족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 지은 거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약하다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거 누구 남편이, 저거 누구 부인이, 저거 누구 집 자식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 생명은 존엄한 거예요. 그가 죄 지은 거 아니지 않냐. 왜 거기다 손가락질해? 왜 그 사람이 그래야 돼? 왜 그 사람이 주눅 들어야 돼요?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도 가난한 사람과 비슷해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자녀들 어떻게 해요? 눈 깔고 다녀요. 그 자녀들 어깨에 쳐집니다. 아니면 아예 분노로 눈을 뒤집어 뜬다 그러나요? 그냥 분노로 다니든지 아니면 그렇게 축 처져서 다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죄 지은 건 그 사람 아버지고 그 사람 할아버지고 그 사람 아들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의 생명 존중해줘라. 그 사람의 삶을 배려해줘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죠. 그죠? 자기 가족이 범죄자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들겠냐. 너희들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가난이 힘들 텐데 힘들다고 착취하는 거야. 힘들다고 진 누르는 거예요. 범죄자의 가족이라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취합니까? 욕합니까? 니들 분풀이의 대상 아니에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 자식을 인하여 죽임당치 않게 해야 돼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취약한 자, 그 사람들을 보호해요. 생명, 삶은 그들의 삶의 주변의 조건들,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의 잘못 때문에 함부로 취급되고 가볍게 취급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아주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심각한 범죄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손가락질 한다고 나도 그냥 끼어서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면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욕해요.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는 이러면서 막 욕합니다. 그 아버지는 엄마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근데도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좀 있어요. 그런 이렇게 해야 그냥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도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범죄를 좀 막을 것 같죠. 범죄를 좀 안 할 것 같죠. 그건 예방의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들이 욕먹고 가족들이 비하되고 가족들까지 죽는 거, 그거는 안 돼요. 의문은 생기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이 있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딱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고라가 반역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이기고 여리고 전쟁에서 그 보물들을 빼돌렸던 아간이에요. 아간과 아간의 자손들,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간 때문에 죽었어요. 2건 있습니다. 이 2건은 굉장히 특별하죠. 이 특별한 거 말고 다른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들 또 성경을 잘 아니까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3, 4대까지 묻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비의 죄가, 잘못이 아마 그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 그것들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그냥 너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를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 아니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생명과 삶에 대한 존중에서 특별히 범죄자의 가족들이라는 취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앞에 있었던 10절부터 15절과 같은 맥락이 17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고아, 과부, 객, 송사를 억울하게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래요. 과부의 옷은 담보로 잡지 말아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다른 사람들이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명하지 않을 거다. 이 일이 쉬운 거면 이렇게 너에게 명하지 않을 거다. 아마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겠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들이 없겠지.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왜? 너희는 내가 속량한 자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속량했으니 내가 너희에게는 말한다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 삼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들에게 복과 생명과 인도함으로 함께하니 내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에게는 말한다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백성, 내 은혜의 백성, 내가 복줄 자들이니 내가 너희들에게는 말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고 그리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제는 곡식이요, 먹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올리브유 하는 그 감람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막 떨어뜨려내죠.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한번 털었으면 그거 주워서 가면 되지. 다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거 샅샅이 다 그 감람을 떨어내지 말래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어 온 것들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버려두라는 말이요, 그냥 찌꺼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버려두라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포도원의 포도를 떤 후에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들의 것이다. 곡식을 다 하고서 한 뭇을 남겨라, 고랑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찌꺼기를 가져가게 해라가 아니라 그건 그들의 것이다요. 감람나무를 떨고 나서 감람, 그 올리브 이렇게들 생겼죠. 맛있죠. 그거 다 떨어뜨려 놔서 네가 가져갔으면 남은 건 뭐요? 고아와 과부와 객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걷어갈 거예요. 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린 내 찌꺼기 아니고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22절은 자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권리의 문제예요. 오히려 내 삶에 내 밭이 이만큼이지만요, 내가 거두지 않은 건 누구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감람나무에 있는 감람을 다 떨고 네가 한번 가져갔으면 그건 네 거고, 남은 것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거예요. 네가 주는 거 아니고 그건 아예 그 사람들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 얘기를 하셔요? 나 여호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속량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대요. 감람나무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 밭도 하나님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곡식과 감람과 포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이만큼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찌꺼기를 남겨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선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다 네 거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도 우리가 우리의 밭에서 일한 것처럼 이들도 일해야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일한 것만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와서 그것들을 따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삶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려 조금이라도 뭘 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또 살아갈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삶을 존중한다면 그냥 찌꺼기를 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냥 자선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다. 네가 그것도 삭삭삭삭 다 따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먹여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 사람들 거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거둬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찌꺼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적선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가난한 사람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난한 이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적선의 대상이 아니에요. 찌꺼기를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있고요, 나는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들을 붙잡으러 이 사람들은 나오는 겁니다. 감람나무 밭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곡식의 밭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포도원으로 이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는 권리가 있으니 그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노숙하는 사람한테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꽤 유행처럼 했던 게 인문학 강좌 이런 게 있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합니다. 교양 교육을 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그 교육의 밑바탕에는 그런 게 깔려 있죠. 노숙자, 그래서 삶이 깨져버린 사람도 삶의 존엄을 지켜갈 권리가 있어요. 인생을 더 깊이 볼 권리, 그리고 배울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그냥 적선의 대상, 사회가 만들어놓은 찌꺼기를 먹고 사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기의 생명의 권리, 어쩌면 기쁨으로 살아갈 그 삶을 만들어갈 길을 열어주려고 인문학 강의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곡식이 그렇고요, 감람이 그렇고 포도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곡식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람으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포도, 그것들 걷어서 즐겁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맛있게 즐겁게
그리고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찌꺼기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지. 우린 그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지. 아니, 먹고 살게만이 아니래요. 그 사람들도 기쁘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오시고 어떻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감격으로 살아갈 권리가, 그리고 그 자격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가난할 뿐입니다. 돈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도 나에게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슬픈 곳이 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슬프고,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들의 삶도 아름다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건 죄다 얘기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리고 형벌은 죽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 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여전히 다른 꿈을 우리는 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은 하나예요. 기억해라. 너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속량했음을 기억해라. 그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휩쓸려 가요.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하죠. 그러니 그리로 휩쓸려 갑니다. 그냥 죄가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완악함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요, 그냥 짓밟고 밟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밟히는 사람들은 또 뭐죠? 그냥 그러긴 살 수 없으니까 또 저항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더 짓누르고, 교묘하게 또 짓누르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아픔의 소리와 비명과 슬픔들, 그래서 그 밤들은 늘 슬픔과 탄식의 밤들이 되어가요. 하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죄인 되었었고 너희가 종이었음을 기억해라. 너희의 속량함을 기억해라.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늘 은혜로 산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면 세상은 짓밟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미신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님 이러면서들 살았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들 얘기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하늘이 무섭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요? 가난이 무섭죠, 그죠? 다 돈 없어질까봐 무서워. 내 돈 뛸까봐 무섭지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더 완악함과 그리고 짓밟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가난은 좀 있겠지만 적어도 그 가난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아픔과 비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기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도 따뜻함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고, 담 높이 쌓느라고 애쓸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경계하고 받을지 못해서 잠 못 자지 않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잠 못 자고요, 빌려준 사람도 잠 못 자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불면의 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수 있어요. 빌려주고도 자고 또 빌리고도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과 삶의 존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은혜를 아는 자니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적어도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짓밟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내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기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찌 세세히 살피시는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한 생각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이웃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궁한 자들, 아버지는 그들을 착취와 놀림과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웃들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길을 모르나 우리는 이 길을 압니다. 우리는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여 싸우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오니 또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